3권이죠. 신약 3권 2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두 번째 과입니다. 십자가 부활. 구원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또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정말 아주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독특한 그 길을 가시는데 설교와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으로 특별한 이벤트로 구체적인 상황으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성전에서 상인들을 몰아내세요.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말을 담아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설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과정들을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 눈 뜨고 당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눈을 뜨고 있는데 근데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력이 좋은 사람, 그쪽으로 실력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눈 뜨고 당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눈을 다 뜨고 당한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두 눈을 뜨고 자기가 이긴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쫄딱 망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행하세요. 드러났으나 감추어진 비밀. 놀랍죠. 모든 사람 앞에서 행했으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이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봐도 몰랐을 뻔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는 진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물론 시대가 어려운 예수님 다시 올 만한 이 말세지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시대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누리고 찬양할 수 있으니 증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드러났으나 감추인 이 놀라운 비밀. 여기 보면요. 극과 극의 이미지들이 극과 극의 이 인물들이 대비되는 걸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정신이 아찔할 만큼 하늘 저 끝에서부터 저기 바닥 저 밑까지 왔다 갔다 하는 놀라운 스케일의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한 연약한 여인, 그러나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께 깨뜨리는 순전한 믿음의 여인 마리아와 겉으로는 헌신되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돈꾀를 맡을 만큼 신뢰가 있고 전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 흉악함과 그 어리석음, 그것이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명확한 대비가 있어요. 오늘도 어떤 대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갓난 아기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근데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해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영광을 새까맣게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리석음, 이 극단적인 어리석음. 예수님 예루살렘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셨던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가 주인 행세예요? 여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정말 가만 지켜보면은요, 아찔아찔할 정도로 극과 극의 이 이미지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시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죠. 타이밍을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여리고성부터 본격적으로, 그죠? 갈릴리부터 오셨지만 여리고성부터 본격적으로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세요. 여리고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예? 삭개오가 변화돼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있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 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다니아 가서 누가 살아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송장이 걸어 나오는 거를, 송장이었던 자가 걸어서 산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모든 주권을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까지 준비했냐면, 뭘 타고 가실지, 누구의 것을 타고 가실지, 이것까지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것 같아요. 정말 쫄래쫄래 오신 것 같아요. 그냥 무슨 뭐 사절단을 보낸 것도 아니고, 미리 뭐 큐시트를 써봐라 이런 것도 아니고, 뭘 조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왔는데 딱 두 제자를 불러드니 무슨 얘기를 해요? 건넌 마을로 가봐라. 거기에 가면은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거 풀어갖고 가지고 와라. 풀어갖고 가지고 오는데 누가 뭐 하는 것이요 당신?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어디 뭐 무협지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해요? 이 나중에 또 한 번 하죠. 그렇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준비하시고, 타이밍도 결정하시고, 무대도 결정하시고, 배경도 결정하시고, 소품도 다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타이밍과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겐 계획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계획이 있을지라도 진짜 계획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 제자들에게는 나귀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나귀가 생각이 나나요? 나귀라는 개념조차
떠올리지 못했을 때 주님은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그 시발점이, 그 시작이, 그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당당한 주권자로서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입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그 결정적인 단서 두 개를 또 얘기를 해요. 첫째는 나귀를 타셔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셔서,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셔서, 업혀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셔서. 여러분, 무슨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룹니까? 여기 보니 스가랴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같이 찾아볼까요? 스가랴 스가랴는 구약에 있죠.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의 왕이 임할 텐데 그는 뭐를 타고 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온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을 수백 년 전에 하셨던 이 예언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사인. 여러분, 그러면 수백 년 전에 예언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누군가 계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아니 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할 것인지.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장엄한 수천 년의 또 영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이 선포되고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만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예? 백마를 타고 지금 누가 이제 백두산에 올랐죠?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왜 정치적인 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의미를 다 갖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백마를 타고 오신다면 그때는요 끝장나는 거죠.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걸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찬양을 이렇게 받고 그러면요, 이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자기가 찬양을 받는 건 정말 신성모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감없이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을 받으십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지요. 탄원이죠. 근데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그냥 기도인데, 간절한 기도고 간구인데 그게 찬양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선포예요.
예를 들면 우리 김동훈 장로님이 메케닉 아주 훌륭하신 그 자동차 그 기술자인데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자동차를 고쳐달라고 한 사람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힘든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자동차 메케닉 엔터에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고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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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달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분은 정말 이 시드니 바닥에서 이분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죠.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마찬가지 음식 잘하는 사람한테 음식 해달라 해야지 그거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부탁하지 않아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모욕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좀 그만 좀 해라. 내가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자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돼요.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기도 받기 원하시고 그런 찬양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 시련에 처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호산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호산나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역경에서, 이 늪에서, 이 절망에서, 이 고난에서, 이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거 숨기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지 않고 명확하게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자, 우리 26쪽 쭉 읽다 보면은 맨 밑에 스가랴는 거 있죠? 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스가랴는 메시아이신 예루살렘의 왕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날을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평화의 통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땅 끝까지 넘치는 평화, 샬롬, 온전함 그리고 안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정확하게 이 의미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무슨 비유입니까?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예요. 한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는데 농부들에게 맡기고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가죠. 그리고 그 포도 소출이 날 때에 종들을 보내죠. 근데 이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잡고 하나는 때리고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죽이죠. 더 많은 종을 보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했죠. 세 번째 누굴 보내요?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요? 아들이 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이 내 아들은 무시하지 않고 저의 말을 들을 것이다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메신저로 보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아하 이 사람이 상속자이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그리고 포도원 밖에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같으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와서 저들을 멸하고 다른 성실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들이 협상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요? 군대를 끌고 갔겠죠. 위협하려면 군대를 끌고 갔을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데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호롤 단신으로 간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간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죠. 예루살렘은 누구의 성이에요? 예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들이 친히 이건 시온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가장 그 중심에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리고 지리적인 의미에서도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처럼 와요? 손님처럼 와요. 그냥 나귀 타고 온다고요. 예, 개선 장군처럼 군대를 끌고 백마를 타고 늠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주인이 겸손하게 마치 다른 옆 성의 주인인 것처럼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성의 주인 행세를 누가 합니까? 예? 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 그렇죠? 이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이 농부, 소장농들이 주인 행세하죠. 여기에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들이 자기의 주인 행세를 하죠. 주인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히브리서에는 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에 비유하죠. 여러분, 멜기세덱은 뭐예요? 살렘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왕이 예루살렘에 진짜 왕이 오셨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의 종들이 왕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참 보세요. 주인은 종처럼 오고 종은 주인처럼 행세하는 이게 우리의 딱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시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백마를 타고 진짜 군대를 이끌고 그 잃어버렸던, 강탈당했던, 빼앗겼던 그 포도원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요즘에 그 레위기를 보면서 그 희년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희년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정말 회복의 메시지를 줘요. 회복의 메시지. 희년은 뭐예요? 안식일, 안식년 다음에 그 다음에 희년을 강조하시는데 7 안식년이 지난 50년째 해를 또 쉬라는 거예요. 전에 1년 동안 쉬었는데 또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죠. 희년이 그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켜졌다, 아니 지켜진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지켜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세푸스도 이것은 정말 비현실적인 그런 그 이론이다, 그런 율법이다 말할 정도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종들을 다 풀어주고 그 자기의 땅을 다 돌어주고 이걸 동시에 공동체가 해야 돼요. 나만 하면 바보 돼요. 나만 거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에 어떤 놀라운 메시지가 있냐? 이 희년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구에게도 영원히 양도할 수 없는, 완전히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정신, 그 선언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건 내 거야. 모든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영구히 이것은 내 건데 너희는 함부로 매매하면 안 돼. 주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토지는 내 것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네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토지는, 이 땅은 내가 만든 것이고 내 것인데 내가 그 사람을 줬다는 거예요. 네가 함부로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잠시 돈 받고 줄 수는 있어도 네가 영구히 그것을 가져서는 안 돼라고 말하기 위해서 토지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희년 다시 돈을 주고 그 기업을 가져올 수 없는, 내 가까이에 그 기업 물자가 전혀 없는 그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아무 재산도 없고 신분도 종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주어진 땅이 있고 너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고 너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냥 희년이 단순히 회복, 단순히 리셋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모습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은 누가 왕처럼 행사해요? 종들이 왕처럼 행사해요. 예수님은 마치 손님처럼 오세요. 왜요? 권위가 없어서? 아니에요. 화평의 메시지를 들고 오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의 주인처럼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마치 예수님은 손님처럼 그들을 섬기는 것처럼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지금도 아직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희년은 옵니다. 그러나 왕은 옵니다. 반드시 그날은 와요. 그때는 다 회복될 거예요. 이 뒤바뀌었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이상한 그 종들이 그 땅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상황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수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날에 다시 영광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27쪽의 중간 사람들은 왜 환호했을까요? 사람들은 왜 환호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유대교를 정결하게 하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며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는 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이날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뭄이 끝났으니 기근도 끝났다고 여기고 환호한 것입니다. 마침내 왕이 오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은 유대교를 정결하게 하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며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군마를 타실 테지만 이날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많아요. 겉모습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처럼 오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대한 것보다 항상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요구할 때 주님은 구원을 주세요.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하나의 위로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원수를 박살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항상 주님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온 성이 시끄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거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천국 가면 뭐 해요? 진짜 예배할 거예요. 예배라는 게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서 일방적으로 듣고 뭐 이게 아니라 그때는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찬양을 하는 것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분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분의 피드백을 받고 대화하며 또 상상할 수 없는 퍼포먼스가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예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주님이 그동안에 쌓여있던 하나님의 분노, 여러분 남편이 또 아내가 제일 많이 분노하는 건 뭐예요? 아내가 밥 안 해줄 때 분노할까요? 예?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올 때 분노할까요? 여러분 관계가 깨졌을 때 분노합니다. 관계가 무시되고 관계가 소원하고 다른 우리의 관계 속에 다른 제3자가 들어오고 하는 이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현장 성전에 들어와 있는 이 잡상인들,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정신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도려내라, 끄집어내라. 나는 정결한 예배를 받길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예레미야 7장, 말라기 1장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만큼 그들의 예배에 힘들어 하시는지. 여러분 이사야 1장은 하나님이 예배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왜? 참기가 어렵다. 네 예배가, 네 제사가 내가 지기에 너무 힘든 버거운 짐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네가 성회와 함께 어울려 성회와 함께 아울러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냥 예배는 정성껏 드리는데 그날 저녁에 가서 그날 집에 가서 그날 뭐 그 다음날 친구들 만나서 버젓이 다른 악을 행해요. 우상 숭배를 같이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폭력을 행한다든지 하나님이 그 예배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보면요 수위가 더 떨어집니다. 거기는 이 앞에는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재물은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저는 것 병든 거 드렸다는 거예요. 재물조차도 쓸모없는 거, 가장 귀한 거는 이렇게 숨겨두고 그리고 좀 적당히 처리했으면 좋은 거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고 오늘 예배 잘 드렸어 하고 온다는 거예요. 네 그 재물을 총독에게 가져가 보라. 총독이 그걸 기쁨으로 받겠냐? 소방 맞지 않겠냐? 오히려 화내지 않겠냐? 근데 어떻게 니네가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걸 들여놓고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냐? 말라기에 얘기하죠. 예레미야 7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너희가 믿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가 왜곡된 것 정말 하나님이 질색하시고 이 예배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는 것, 잘못된 태도가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세요. 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진짜 만나고 싶어 하니까, 우리 진짜 여러분의 경배와 마음을 받고 싶어 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추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이 예배에서 본질이에요. 오늘 찬양이 좋았어, 오늘 예배가 좋았어 이게 아니에요. 찬양은 좋았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예배 아니죠. 예배 실패한 거죠. 찬양은 좋고 아름다웠는데 잡생각만 막 하다 왔어요. 그건 예배, 끔찍한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매일 뒤집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깔끔한 예배 잘 드리고 왔어 했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하나님 음성 들은 게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감 나누는 게 없고 무슨 예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예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성소에 예배에 잡상인이 끼어드는 거, 예배에 딴 요소들이 끼어드는 거,
여러분 그거예요. 예배를 돕는다고 시작하는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 미니스트리 이 스피릿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미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역이 돼버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것이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역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예배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미니스트리는 없다, 사역은 없다, 모든 사역은 예배다 생각하면서 사역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역의 정신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분노를 기억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 견디지 못하시고, 예배를 빼앗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분노를 예수님이 표출하셨는데 즉각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권세로? 우리 23절에 보면, 21장 23절에 보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 질문하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도 질문 하나 하겠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대답을 못하죠. 왜요? 사람에게로부터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돌 맞을 거니까. 그 두려워서.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그 핵심을 아세요. 예수님은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진짜 말 하나로요 사람을 쥐락펴락하고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들의 논리체계의 맹점, 허점, 그들이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을 아세요. 말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이 어디서부터 어떤 권세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세례 요한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권세로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보지 않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느냐,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핵심 교리 80 성령의 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성도 개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만 열리는 고결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행하시는 이러한 역사는 교회의 기계 구성원들에게 직분 수행에 필요한 은사들을 갖추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잡상인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여기 성령의 내주라는 말이 있는데 내면에 거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임마누엘이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분의 내주하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하나 딱 가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음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런데 손님이 안 왔는데도 손님이 있는 것처럼 바뀌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뀌어서 그 손님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손님이 오면은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변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때 진짜 하나 둘씩 변화들이 생겨요.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오셨는데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이 와도 대충 그냥 뭐 있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담대하게.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내 주관대로 내 그냥 습관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경은 계속 경종을 울리는 거죠. 네 성령님 그렇게 모시면 안 돼.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고 우리의 지성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내주해도 여러분 그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얼마나 높으신지 모르면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알아가야 돼요. 그걸 알아가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님은 또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죠. 예,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이제 대접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위해 부지런히 중보하시고 일하시고 설득하시고 말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열매가 중요합니다. 예, 그분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요 정말 예배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예배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예수님은 모든 찬양을 받기 위해 오신 구원자입니다. 14절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전염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대비처럼 이 본문에서 어린이와 젖먹이들 그들의 순수한 찬양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렇죠?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수한 헌신을 받으신 것처럼 그들의 순수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데 그게 무슨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을 또 주님이 받으세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가룟 유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갖고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나게 많은 구제와 선행을 할 텐데 이게 무슨 허비냐? 그런 맞는 말이지만 대상과 시점에서 전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가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처럼 대제사장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런 말이 역겹지 않냐? 두렵지 않냐? 네가 들을 자격이 있냐? 이거는 신성 모독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하느냐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찌 네가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냐? 어찌 당신이 이런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향수를 뿌림 받을 자격이 있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질문 아닙니까? 그렇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주님이 그만두어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말한 것처럼 주님이 이 찬양도 받으시죠. 받으세요. 자, 우리 31쪽에 그 광경을 이렇게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광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그들의 입에서 혐오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성전에서 이 사내가 찬양과 영광을 받고 있다니. 성전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는 이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별력과 용기는 칭찬받아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기꾼이나 위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실함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러 오신 왕이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찬양을 받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홀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혐오감이 뚝뚝 떨어지는 말로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런 예배와 이런 대화는 안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할까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종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않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언어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내가 그에게 무릎 꿇고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고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근원적인 여러분 죄성이 있어요. 그거를 깨뜨리는 게 암송 훈련이에요. 암송 훈련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깨뜨리고 내가 그 말씀 알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항상 외우고 선포하면서 그렇지 내가 깜빡깜빡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졸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지.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지.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지. 여러분 이거를 날마다 여러분 암송하면서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깨뜨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자세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뢰는 잊어버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목에 힘들어가고 내 관례대로 내 의지대로 사람들 평가하고 오늘 설교는 몇 점, 오늘 찬양은 몇 점, 오늘 예배는 몇 점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이게 시예요. 이거 이렇게 막 붙여서 그렇지 시처럼 아름다운 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천국의 악기로 연주될 이름이여 예수 우리의 모든 기쁨의 생명이시며 다른 어떤 이름보다 더 매력적이며 소중한 이름이로다. 우리 찬송의 시실과 날실로 짜인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 이름으로 끝나지 않는 찬송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모든 즐거움을 합해 놓은 이름이로다. 천국의 종으로 울리는 음악이요 한마디의 노래요 한 방울로도 바다를 이해할 줄 아는 이름이요 두 음절로 된 비길 데 없는 오라토리요 다섯 글자에 담긴 영원한 할렐루야의 요약이요. 너무나 멋진 문장 아닙니까? 네? 한마디의 노래 예수 이게 노래라는 거예요. 예수 한 방울에 딱 떨어지는 그 한 방울 이름과 같이 예수 근데 그게 온 바다에 가득 찰 만큼 온 바다를 다 커버할 만큼 그 위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두 음절 예수 이 이름이 오라토리라는 거예요. 비길 데 없는 그냥 예수 두 마디만 했는데 어떤 오라토리오도 이 예수를 그만큼 그 아름다움을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오라토리오 없다는 거예요. Jesus JESUS 이 다섯 글자인데 그 다섯 글자 안에는 영원한 할렐루야라는 그 의미가 온전히 녹아져서 압축되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위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수님 비록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이제 다시 백마를 타고 다시 입성하실 그 위대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아이처럼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영광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